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구원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죠. 이게 성경의 두 가지 중요한 핵심이 구원, 셀베이션이 있고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인데요.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왕국, 나세 요소. 나세 요소는 부정적인 것, 아닌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아닌 것.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17절 같이 읽죠.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낮의 소극적인 방면, 낮 아니라는 거죠. 부정적인 면. 그게 이제 십계명도 하지 말라 두 낫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에 두 하라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지 말아야 될 것,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먼저 있어야 되고 둘째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도 아닌 것이 먼저 언급이 됐어요. 소극적인 방면, 이제 아닌 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많이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적극적인 방면을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은 참으로 지혜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완전하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그 전체적인 구성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가 1장으로부터 16장까지 이루어졌는데요.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교리라고 부르는 닥트린의 부분이 있죠.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죄악된 상태를 먼저 드러나게 하시고 무엇이 필요하면 칭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성화와 영화롭게 됨과 부르심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 11장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있는데 12장으로부터 16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 오늘도 온전한 구속의 역사, 그 영적인 진리, 보화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요. 12장은 그 결과가 바로 무엇인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장 1절 너희 몸으로의 산제사를 드리라,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면이 우리가 몸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내 몸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이 새롭게 되어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마음은 헬라어 누스인데 생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아요. 생각이 변화되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결과로서 교회 생활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계시록 14장을 보게 되는데 이 바로 교회 생활 안에 14장 17절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확연히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The Kingdom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아닌 것이 있어요. Meat and drink가 있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것이라는 거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14장에 이제 12장으로부터 16장은 구속받은 성도들의 그 실제적인 신앙생활의 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 안에 하나님의 왕국을 언급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아하,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왕국의 훈련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신자는 태어나지만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훈련으로 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훈련의 부분이라는 것은 왕국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거듭남은 단회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어떤 의지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혹 가다가 우리가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도 그랬고,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녀들에게 어쩌다 듣는 말이 있죠. 안 들은 분은 참 행복한 부모님이에요. 엄마 아빠 왜 나를 낳아가지고 막 그랬으면 엄마 아빠는 뭐 낳고 싶어서 낳나요? 사실은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물론 육적인 근원은 부모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죠. 영적인 탄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거듭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오늘도 그래서 이 구원은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쭉 성경에 찾아보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왕국인데 우리가 흔히 천국 그러잖아요. 천국은 잘못된 이제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인데 하나님의 왕국의 중요한 개념이 훈련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극적인 방면, 낫의 방면을 먼저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자, 로마서 14장 1절부터 우리가 적어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의 전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에 있는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기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는데 여기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것은 이제 채소만 먹는다는 거예요. 즉 고기를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채소 먹을 뿐만 아니라 모든 고기들을 가리지 않고 다 먹는 사람, 이것을 이제 반대 의미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교회 생활에서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왕왕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14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게 모든 음식들이요 속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것을 속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속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관적으로 속되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속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객관적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 주관적은 대부분 치우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의 표준은 어디에 있냐면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엇을 언급한 것이냐면요. 이 구약의 그 유대인의 관련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확연하기 때문에 이제 확 이렇게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음식의 규례가 있어요. 음식의 규례. 그리고 날에 대한 규례, 절개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가운데 계명들이 있죠. 계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규례는 우리가 이제 특별히 알아야 될 것이 이 규례라는 것은요. 그 시대, 이게 구약 시대에 또 모든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만 준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만 한정으로 주어진
규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는 그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바로 할례의 문제로 인해서 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의가 모이게 되는데 바로 이것을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먹는 규례, 음식의 규례에 대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음식들 먹을 수 있는 것 가운데 어떤 짐승은 먹을 수 있으나 어떤 짐승은 먹을 수 없다. 그래서 먹을 것과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들을 이렇게 구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것이 택한 백성의 중요한 이제 외적인 표지가 되죠. 우리 11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이 항상 성경은 원칙 닥트린이 있어요.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된 거, 갈라진 거. 이게 첫째, 이런 것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 색임지라는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쪽발, 발이 갈라진 것은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고 색임지는 되색임지라는 위를 가리키잖아요. 내적인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이렇게 두 가지를 공히 가지고 있는 그런 동물들은 너희가 음식으로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색임지를 하지만은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낙타가 있다. 왜냐하면 낙타는 이렇게 이제 색임질은 하되 굽은 갈라지지 않았다는, 이게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먹지 못할 이런 짐승들을, 동물들을 언급하고 먹을 수 있는 동물들을 쭉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기는 이제 이렇게 11장을 지금 우리가 퀴즈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성경을 퀴즈티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뭐든지 새로운 또 성경을 알아가는 과제가 생기는 것을 여러분 기쁨으로 여길 필요가 있어요. 예? 언젠가는 또 레위기를 다룰 기회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아하, 레위기 말씀이 성경을 읽다가 늪이지 않습니까? 그냥 계속해서 짐승들을 잡고 하다가 이제 자기 자신까지 잡는다는 그런 유머도 있지 않습니까? 일화도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레위기는 참으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고 심오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해하기 어렵고 난해한 부분이 있죠. 막 졸음이 쏟아지고 실증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참 깊고 오묘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아야지요. 성경이 뭐 이상하게 생각하든지 그러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표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캐논으로 알아서 우리의 오늘도 모든 것을 잘 맞춰가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어떤 고기를 먹지 않아요? 돼지고기를 먹지를 않아요. 예? 여기 레위기 11장의 음식의 규례를 통해서 그 먹지 못한다는 것은 또 뭐냐면 하나님께도 제물로 드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결한 것만 드릴 수 있고 또 정결한 것만 하나님께서 먹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모든 성도들은 돼지고기를 뭐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그 취향에 따라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지만 구약 성경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안 먹을 거야 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언급하는 대로 채소만 먹자. 이게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굽이 갈라진 것이든지 색임지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영적인 의미는 계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례는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폐해졌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과거 구약시대 그것도 유대인들에게만 한정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믿음이 연약한 자는 유대적인 관점을 가진 성도들이든지 그 영향을 받은 성도들로서 모든 것을 이렇게 레위기 11장 말씀을 따라서 구별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먹는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채소만 먹는 신자는 이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여기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거는 잘못된 것인데 라고 하면서 이게 믿음이 강한 자, 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막 이렇게 비판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상대적으로 유대적 구약 관념에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영향을 받지 않는 신자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먹어요. 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다 선하고 좋다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다 먹는다는 사실이죠. 이 까닭이죠. 음식 규례는 구약 시대 그리고 또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돼서 주어진 법이에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폐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바로 구약적인 백그라운드 가운데 로마서 오늘도 14장 말씀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믿음이 강한 자가 비판함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또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 영상을 좀 웬만큼 본 분들은 어떤 그 느낌을 가질 수가 있냐면 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있겠는데 저는 어떤 말을 많이 씁니까? 퀴스타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게 퀴티를 넘어서 퀴스티.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퀴티는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것인데 아주 기초적인 거죠.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퀴티의 6하 원칙이 있잖아요.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이렇게 성경을 잘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든지 중학교든지 고등학교든지 모든 글을 읽을 때 그것은 기초적으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것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성경을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퀴티가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퀴티는 나쁜 것이 아니라 참 좋은 것인데 이건 기초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기초예요. 그 위에 우리가 성경을 잘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이렇게 원칙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퀴티는 그냥 이렇게 묵상하는 정도의 책이 아니라 연구하는 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퀴자 다음에 S가요. 서칭이에요. 연구하는. 선지자들도 성경을 연구했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 예수님께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상고는 아주 깊이 연구한다는 것을 말해요. 예. 오늘도 우리가 현대 시대가 있고 근대 시대가 있고 중세 시대가 있고 또 고대 시대가 있고 고대 시대보다 더 먼 시대를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 좀 센스가 있는 분들은 지금 상고를 얘기하기니까 상고 시대구나라를 알 수가 있어요. 가장 먼 시대에 상고 시대로 부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깊이까지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그런 훈련을 가져야 되고요. 성경은 연구하는 책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예? 우리가 시간이 없을 때는 이렇게 한번 읽고 묵상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런 책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QHT의 원칙은 바로 무엇이냐면 중요한 것은요. 어떤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14장을 보게 되는데 14장에 여기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자연히 14장 이제 17절 말씀인데 14장과 연관이 돼 있어요. 이걸 쭉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쭉 살펴서 어떤 배경에서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14장이라는 것은 16장 가운데 있는데 전체 가운데 그 모든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기 먹는 문제는 특별히 무엇과 관계 있냐면 레위기 11장 말씀과 관계 있잖아요. 이게 음식 규례에 대해 나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레위기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또 그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여러 군데서 성경을 조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이것을 오해해요. 사사로이는 개인적으로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는데 물론 그런 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근데 성경의 참된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어떤 한 구절을 보고 어떤 것을 그렇게 성급하게 정의를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정의를 내릴 때 맞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것을 못 본다는 거예요. 한 10%, 20%는 맞는데 80%는 틀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조명해서 연구하고 비교하고 그 모든 의미를 우리가 드러나게 될 때 확실한 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QHT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그런 원칙과 함께 그런 방법을 잘 이렇게 훈련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베드로의 환상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와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연관되어져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이 온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될 때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이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릇 같기도 하고 보자기 같기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세한 것은 또 이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사실 오늘 하나님의 왕국에 로마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왕국을 언급하면서도 이제 이 영상에서는 아닌 것, 부정적인 것 이것만 하고 또 이제 적극적인 부분 그것은 내일 영상에서 이렇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면은 듣는 독자들이 혹시라도 부담이 될까봐 저도 이런 것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자르기 어려울 것은 이렇게 길더라도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니까 각종 가증한 것이 네 발 가진 짐승이라든지 기는 것이라든지 여기 뱀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것, 공중에 나는 새라든지 기는 것들, 곤충들 막 그런 것들이 여기 보자기에서 내려와서 베드로가 깜짝 놀랐지요. 그 하늘에 음성이 있었잖아요. 베드로야 이것을 내가 잡아먹으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뇌기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보니까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의 대표가 뱀이 있고 정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중에 나는 것들 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시대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랬다는 사실이죠.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자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짐승들은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이제 이 율법을 통해서 주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담겨져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게 레위기 11장과 연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온전히 해석해 주는 것이 이제 신약의 사도행전 10장이에요. 이것이 대체 어떤 의미인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취티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대부분 이런 것을 연관을 짓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연관을 저도 제대로 조명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상한 이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음성이 들렸어요. 땅의 음성이 아니에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랬더니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절할 때는 자기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히 하늘의 음성이니까 주님의 음성인데 주님의 음성일지라도 자기 이렇게 확신 있게 될 때 주님 제가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늘의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 걸 알았습니까? 예. 이상한 것들의 음성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예? 마귀가 강명한 천사로도 나타나잖아요.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다 마귀는 아니거든요. 여기 뭐라고 얘기하면 주여 그랬어요. 로드 그랬습니다. 주님의 음성인 줄 알았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음성인 걸 알았다는 거 아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의 자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말에도 나오잖아요. 이제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예?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까지 여태까지 율법에 명령한 대로 내가 그것을 먹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이것을 먹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의미라는 사실이죠. 여기에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가르쳐 주잖아요. 15절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주님의 위대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들을 깨끗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속되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이것을 알지 못했던 거죠. 이게 바로 계시예요. 계시. 오늘도 주님의 모든 말씀은 다 계시입니다. 계시록의 말씀만 계시가 아닙니다. 이것도 놀라운 계시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모든 사고가 완전히 깨어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음식 규례에 대한 성경의 조명이라는 거죠.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는요, 이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3번이나 계속 이런 일이 3번 있었다는 거예요. 3번이나. 이게 주님이 얼마나 수고를 하셨습니까? 그 능력의 주님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신 주님이요. 이 땅에 있는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한 대는 탁 쳐가지고 그러면 안 돼 이러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아니면 뭐 기적적으로 말이죠. 막 세뇌를 하듯이 생각을 쫙 이렇게 바꾸다든지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기, 관념을 바꾸기 위해서 3번이나 이렇게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왜 속되대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고집이 굉장히 세죠. 사실 우리가 다 고집이 세요. 자기 생각 관념에 주님이 오셔도 3번이나 말씀해야 돼요. 오늘날 성경 말씀에 변치 않는 말씀으로 이렇게 꽉 활자가 밝혀 있어도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성도가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만큼 생각이 우리의 견고한 요새라는 거죠. 견고한 요새. 이것이 깨어져야 되는데 깨어지지 않으면 영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변화되기 이전에 사울과도 같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긴다고 생각했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왕왕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오늘도 방법을 보게 돼요. 주님의 방법. 참된 신앙은 변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될 것을 말씀하잖아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헬라어 누스인데요. 생각으로 번역하는 게 좋아요. 마음이 바뀐 것을 생각이 바뀌어야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본질이. 그 생각이 참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떠한가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 오늘도 주님의 방법은 오늘도 베드로의 신앙 그 관념을 바뀌기 위해서 강압적으로든지 초자연적으로 어떻게 역사한 것이 아니라요. 인격적으로 그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3번이나 이렇게 수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깨닫고 순종하고 실패했을 때 또 회개하고 주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내가 이렇게 막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도 내가 좀 부족해도 나중에 그냥 내가 그냥 막 그냥 한밤중에 몰아쳐서 공부를 하듯이 막 기도원 가가지고 막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은 모든 것 다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닌 거 좋은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다 만회할 수가 없습니다. 예? 고등학교 1년, 2년, 고등학교 3학년 됐잖아요. 3학년 됐어도 공부를 등한시했어요. 1학기가 지났어요. 여름방학 지나고 이제 가을이 다가올 때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라도 열심히 공부하면 그만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1학기를 그냥 잘못 보낸 것은요. 잘못 보낸 데미지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변함없이 신실하게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해도 그렇고 운동을 해도 그렇고 뭐 어떤 것을 배워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렸잖아요. 그리고 결국 자기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랬다 가지고 온전히 회복돼야 안 되죠. 한 번에 회복되질 않아요. 그 머리카락이 자라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머리카락이 자라는 모든 기간은 수치와 모든 곤욕의 기간이었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알아요. 수염이 한번 깎이면요. 그 수염이 자라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된다는 거죠. 마치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 생각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오늘도 우리 신앙의 모든 원칙, 삶의 원칙이 바뀌고 목표가 바뀌는 것은 날마다 이루어져요. 여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변화시키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초자연적인 것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바뀔 거야. 하나님의 음성 받으면 바뀔까요? 여러분 천국 지역 한번 보면은 바뀔까요? 예? 작심 삼일이에요. 예?
3개월 가면 잘하는 것이고 1년 가면은 할렐루야예요. 그게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변화된 사람이 성경에 아무도 없어요. 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나오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300년을 동행했죠. 네?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천국 지옥을 받기 때문에 동행했어요?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에녹을 말이지 왜 이렇게 사느냐고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렸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그 아들 이름을 통해 무드셀라. 그가 죽을 때 그것을 우리라. 그게 예언적인 의미지 않습니까? 그 에녹이 우리처럼 IQ가 3자리라니까요. 대체 이 아들이 죽을 때 어떤 일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이름을 주셨는가 생각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알려주셨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세상을 심판하시는구나. 그렇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온전히 경건하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창세기 5장에는 하나님과 동행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면 내 인생은 뭐가 될까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고등학교 1, 2학년 수준이거든요. 예? 그거를 혹시 대학생 때 할 수 있고 30대 때 할 수가 있어요. 빨리 하고 그것을 해결받아야 돼요. 빨리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삶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왜냐하면 그 주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한다니까요. 에녹이 미련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은 어쩌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큰 놀라운 축복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300년 변함없이 하루도 건너지 않고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그를 죽기 전에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간 사람.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은 후에 이 세상을 떠났거든요. 이 세상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낙원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낙원에 간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대환란 가운데 두 증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두 증인이 성경을 우리가 쭉 취해하게 될 때 죽음을 보지 않은 두 사람이 있어요. 첫째 에녹이 있고 엘리야가 있죠. 그가 그때 사역을 함으로 3년 반 다 사역하다가 적그리스도에게 죽음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죽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보는 데서 부활하고 그리고 휴가되지 않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적그리스도와 모든 이제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큰 표적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초자연적으로 기적적으로 천국 지역 보여줘가지고 변화시키지 않으세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게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넌 말씀으로 이게 평범한 것 같은데 아주 이게 심오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변화되는 것이지 어떤 체험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체험은 잘못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체험을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체험이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간증이 그래서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그럼 왜 주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3번이나 이런 수고를 하셨냐 말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연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0장 먼저는 고넬료가 기도 중에 이제 응답을 받잖아요. 예? 이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러잖아요.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예요. 천사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이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을 전해서 그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는 사실이죠. 근데 왜 이런 일을 했냐면 여기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때까지 가증한 것들은 먹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과의 접촉을 금한 걸로 생각해요. 이때까지 구약시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생각을 변화시켜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생각이 변화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깨끗게 하셨구나. 그래서 깨끗게 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방인들 가증하게 여기는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접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정한 짐승은 무엇을 가리켰냐면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먹지 말라라는 것은 이방인들과 이렇게 교제하지 말라. 이방인들과 교제할 때 우리가 나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접촉을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도 믿음이 아주 약한 사람은요, 이 접촉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사상과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온전히 세워진 다음에 그리고 이제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양자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여기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이 먹는 규례의 문제는 레위기 11장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환상을 우리가 쭉 알게 될 때 아하, 이 모든 가증한 모든 짐승들은 이방인을 상징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그 의미는 계속되잖아요. 깨끗게 됐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가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만난다는 것은 큰 모험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의 질시를 봐요. 왜냐하면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3번이나 수고를 하셔서 이제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쓰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 주님의 방법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성취로 인해서 이제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은 소극적으로 포하셨어요.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이제는 이제 적극적으로 보내세요. 왜? 그들을 믿음으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꼭 바뀌어서 구약을 참되게 보는 눈이 신약을 통해서 조명을 통해서 온전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먹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런 규례가 없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속되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속되지 그 자체가 속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선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단들은 외적인 것을 가지고 여기서 흔히 안식교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안식일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구약을 문자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것은 성경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은 신약으로 이렇게 조명을 해야 바로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로마서 14장에 바로 로마서의 그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믿음이 강한 자가 비판하는 소극적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다루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왕국, 교회 생활이 하나님의 왕국 생활이거든요. 이것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그 영향을 받고 율법의 영향을 받아서 근데 더 큰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것을 다 먹는 자나 먹지 못하는 자나 하나님께서 다 그를 받으시지 않았느냐. 오늘도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 이게 7절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런보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실 그런데 오늘도 이 말씀을 오늘도 신앙의 고백으로 삼는 신자들이 있습니까? 이건 참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고차원적인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뭐냐면 이것이 정상적이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관점, 주님의 관점은 너희가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를 위해 살지도 말고 너를 위해 죽지도 말아라.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 자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어요. 죽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자기 연민에 빠지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죽어야 될 때 죽지 못하고 또 어떤 때는 죽지 말고 살아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살아야 될 때 죽고 또 진정으로 우리가 죽어야 될 때 죽지 못하고 끝까지 살겠다고 구차하게 무엇인가 세상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심판대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 모든 신자들은 다 나중에 공중 구름 위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신앙생활한 그 모든 것을 다 판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뭐를 언급하고 있어요? 내가 이와 같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않았느냐. 이것까지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무릎이 다 주님께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다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래서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의 청문회 같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회개, 결산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힘써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인내로 주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 이후에 13절 이유가 있는 것이 비판하지 말라.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그때의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들이 하는 것처럼 먹는 것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닌 것을 먼저 그 소극적인 상황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그리고 적극적인 것,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 있는 의, 평강, 실학이라. 이게 하나님의 왕국의 3요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내일 같이 우리가 찾아볼 것입니다. 자, 로마서 말씀을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 사람의 죄악된 상태, 사람의 죄악들을 쭉 언급하고 있잖아. 이방인이지 유대인이지 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구속의 모든 과정들, 칭의가 있고 거기에 성화가 있고 영화롭게 됨이 있고 부르심이 있고 11장까지 쭉 이 영적인 보화들,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과 또 이루심으로 또 나아가야 될 그 목적까지, 고울까지 쭉 기록되어 있어요. 11장이죠. 우리가 대부분 이 부분만을 중요시 여기죠. 그리고 12장 이후에 나온 말씀은 지금 이렇게 좀 허술해 보여요. 아닙니다. 12장과 16장은 바로 구속의 그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그 결과예요. 열매. 그 열매로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있어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있죠. 그리고 신앙 생활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현재적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먹는 문제, 음식의 규례,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났고 비판이 일어났잖아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 채소만을 먹는 자를 비판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변화되지 않은 베드로도요,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입었어도 여전히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었냐면 구약적인 관념으로 레위기 11장 음식 규례를 따라서 이런 모든 네 발 가진 짐승이나 기는 것들이나 나는 것들, 가증한 것들을 내가 이제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늘의 음성이 들렸는데도 주님 제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래야 돼. 그 자기 확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조화가 되는 것을 알아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냥 자동적으로 깨닫으면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베드로는 성령 충만했잖아요. 그가 한번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뭐를 몰랐어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음식 규례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이 또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이게 참된 계시죠. 그래서 성경에 이것이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3번 그 환상을 보이시고 또 말씀하심으로 그 이제 베드로의 생각을 변화시켰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참된 성령 충만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지 않은데 성령 충만하다. 그건 부족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정확한 표현은 부족하다는 거죠. 생각이 바뀌어야 우리의 생활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우리의 목표가 바뀌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게 참된 성령 충만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아주 물리적인 이상한 능력을 받는 것으로 막 그냥 뭐 이상한 것을 해야 굉장한 아주 괴팍한 일을 해야 능력을 받는 걸로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여기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그들의 모든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초자연적 방법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래서 서신서를 보냈잖아요. 오늘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우리가 이 참된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먹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관련이 없는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그것이 교회 생활의 본질로 생각했죠. 하나님의 왕국의 본질로 생각했죠. 얼마나 큰 오해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오해를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먹는 것은 비본질적인 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왕국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교회들마다 오늘 중요시 여기고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본질적인 것입니까? 비본질적인 것입니까? 오늘도 교회사 가운데 수많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그 본질적인 것도 있지만 비본질적인 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성경이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것, 중요시한 것, 그게 본질적인 것인지 아니면 본질적인 비본질적인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개정된 적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땅의 헌법은 심지어 이렇게 수정이 됐고 개정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개정된 적이 없어요. 영원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것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중요시하고 문제가 되는 것들, 그게 본질적인 것인지 교회의 본질인지 본질적인 것이 아닌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이제 우리 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그때는 양반 상놈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면 그 남녀가 유별하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교회 예배당 가운데 이렇게 천막을 쳤잖아요. 그래서 한쪽에는 남자, 한쪽에는 여자가 섰습니다. 사실 이거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깨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따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심지어 그 예배당 안에 의자가 들어올 때도 되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편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려가지고요. 예배 그 의자를 놓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다는 그런 교회사의 기록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의자에 앉는 것과 앉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없어요. 의자에 앉아도 교만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겸손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겸손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려도 교만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이거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것을 붙잡으라. 본질적인 것.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의 비본질적인 것 아닌 것을 오늘 달았습니다. 그럼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 뒤에 두 가지 있었는데 커밍아웃이 있죠. 커밍아웃. 예, 커밍아웃을 X했어요. 오늘날 커밍아웃은 대부분 이상한 것들, 그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죄악된 것들을 커밍하지 않습니까? 내일은 커밍아웃이 아니에요. 커밍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바로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크리스찬인데 직장이든지 어디든지 친구든지 친척이든지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내지 못한 것은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커밍아웃인데 그런 데 대게 쓰지 않고 이상한 것들, 그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많이 쓰여요. 내일은 커밍아웃이 아니라 커밍순입니다. 예? 이 두 번째 부분을 내일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주가 되신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그분의 말씀을 주목하고 잘 깨닫고 순종해서 오늘도 주님만 높임받고 오늘도 참된 신자의 길, 영광의 길, 소망의 길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크로스비 여사의 작시입니다. 원래 제목은 Everyday, Every Hour네요.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예,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